우리 기독교에는 두 개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맥추절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6개월이 지나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거죠.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감사해야지 명령으로 감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감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 의사인 오츠 시이제 박사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오츠 시이제 박사가 1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 그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정리한 책입니다. 25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그것을 후회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상대방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반드시 너희들은 네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소유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때부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소유가 많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에 있는 거죠. 감사는 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출발되는 거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데 이 토다에는 마음의 샘줄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샘이 흐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샘이 흐르지 않습니다. 메말은 사막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영어로 그레이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레이펄은 그레이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은혜라는 말이죠.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감사한 마음이 없이 드리면 그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선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시고 좋다 좋다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도 참 좋다 좋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실수하고 잘못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 민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고 참 나 너 좋다. 네가 참 좋다. 참 사랑스럽다. 네가 참 좋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참 좋아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것이란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 나쁜 것도 말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보시고 참 좋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인자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자하다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처참하게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매달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줄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끊어준 줄을 붙잡고 다시 매듭을 짓습니다. 여러분, 끊어진 줄을 붙잡고 매듭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시 묶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계속 우리의 줄이 끊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끊어진 줄을 다시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끌어당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죄를 지어서 줄이 끊어지면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우리를 그 줄을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끊을 줄을 잇습니다. 잇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입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것,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당연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쳐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순간만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보시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시편 107편은 언제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있다가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쓴 시가 시편 107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그들은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본국으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1500km가 됩니다. 4개월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4개월 걸리는 그 길을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사막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고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이 없는 그 길, 그 험하고 부족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스티브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은 끊임없이 모양이 바뀝니다. 때문에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지도 따라가면 길을 잃고 맙니다.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을 보면 지형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막길 같은 이 세상에서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침반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순간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9절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합니다. 뭐 좋은 집, 좋은 차, 원하는 걸 갖지요. 그러나 여러분, 원하는 것을 가져도 사람은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곳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물과 찬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와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천과 냉천만 나오고 그 씻을 수 있는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온천과 냉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얻어도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불평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문화생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는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만족을 누리게 됐죠. 그 주님 때문에 그는 매맞아도 만족을 누렸습니다. 굶주려도 만족을 누렸고 감옥에 갇혀도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만족을 누리면서 나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것을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찬양해 보면은 내 영혼이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살아도 그 어디나 천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이 있어도 거친들이 초막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늘나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혹시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까? 어떤 것도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그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성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된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